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으로 전해지는 말씀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 말씀의 교통, 그리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산 돌들. 이제 우리는 24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선자의 말씀, 흑암을 비치는 횃불. 베드로서 1장 12절서부터 2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아직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받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하나의 분깃의 땅과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의료로 하여금 그 땅 안에서 일하고 합당한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어진 땅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각 지파에게 분배된 것과 비슷합니다. 각 족속이 한 분깃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동일한 가치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갖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산출할 수 있고 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과정을 신약에서 적용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받은 그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예를 사용하기 원하며 지난번에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가진 믿음이라고 포르투갈 성경은 표현하지만은,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도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적에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그것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받던 안 받던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믿음,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진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벌써 교통했죠. 우리가 사진기를 사용할 적에 객관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가 그 사진기 그 막이 열릴 적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이 열릴 적에 우리 안에 빛으로서 들어와서 이미지를 산출합니다.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합니까?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일을 하는데 이 주관적인 믿음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이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믿음은 어떠한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주관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나 주관적입니다. 믿음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이 되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다면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실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제로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내 안에 진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 흡수케 합니다. 들어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마치 말씀은 교통수단으로서 객관적인 믿음을 내 안에 가져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 믿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주 간단한 그런 예를 들었는데 트럭이 어떤 물질을 가져오는 것처럼 객관적인 믿음을 이 트럭이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 되도록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 안에 있고 인텔렉 문제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적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관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적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화답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이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쌓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러한 그림과도 같이 모든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 몸, 육신적인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고 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가 혼의 앞장서는 부분은 생각인데 생각은 우리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이러한 연결이 이제 꺼지고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혼은 죽지 않습니다.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머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갖고 나갑니다. 몸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그 뇌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혼 가운데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인형으로 빚어진 그 모습 안에 호흡을 집어넣었을 적에 사람 안에 영이 산출됐습니다. 사람의 영이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말씀을 통해서 마치 트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먼저 우리 몸에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몸이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를 귀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특별 집회에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대신에 어떤 오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듣기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먼저 우리는 그걸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우리 안에 두 번째는 우리 혼입니다. 혼이 이러한 트럭을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까 알까 받지 말까. 그걸 받아들일 적에 우리의 감정을 만지게 되며 우리 감정은 이러한 말씀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의지가 작동이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이 트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적에는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 그것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모든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트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인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될 적에 우리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 혼 가운데 자랍니다.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에서 자라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차가 그러한 트럭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영 안에 먼저 들어오고 먼저 우리 혼이 이것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은 바로 우리의 혼과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이 된 것인데 온 마음이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성분,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케 될 때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궁극적인 목적인데 아들의 명분을 분명히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본질로 지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로 되며 말씀으로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말씀으로 됩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그것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되었고 하늘이 창조되며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형태가 없을 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옛 창조 모두가 하나로부터 옵니다. 모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것은 한 사람의 한 존재의 명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그 존재 밑에 있을 적에 하모니가 있고 하나를 이룹니다. 옛 창조가 창조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새 창조 또한 상상해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모두가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옛 창조에서 우리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옛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범했으므로 그들이 또한 선과 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과 사망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모니를 갖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질서를 보고 봅시다.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된다면 내가 예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한 명령이 됐고 한 존재 밑에 있게 될 적에 하모니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적에 유일한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에게 붙어 있을 적에 한 명령 밑에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적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인류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산출하기 원하지만은 이러한 혼돈은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부패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옛 창조는 완전히 혼돈케 되었습니다. 한 명령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한 명령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새 창조를 할 적에 먼저 이 순서, 이 질서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형제들이 나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 하모니를 다시금 이루실 수 있죠?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적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새 창조에서 누가 우리를 주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는 공급 밑에 산다면은,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 질서가 있고 하모니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모니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 밑에 있을 적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을, 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확신, 그건 이퍼스타지, 원어로서 이퍼스타지, 헬라어로서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또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 본체,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체가 원어로서 또한 이퍼스타지, 어떠한 본질이라고 누구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본체, 본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또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퍼스타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본질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 객관적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제가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 안으로, 내 안으로 그것이 조명됩니다. 그럼으로써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실제, 믿음 안에 있는, 객관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쌓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요. 완벽한 주관적인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조명되고, 이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당신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실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믿음은 바로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우리 주관적인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우리는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 참으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이러한 일을 우리가 화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학을 나누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를,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체험이 되며 내 주관적으로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여기 말하는 지식, 이거는 교육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한 충만한 지식, 이것은 주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나는 인내에 대해서 절제의 인내를 교통했습니다.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분투하는 자들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적이 공격할 적에, 많은 고난이 올 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전진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갖고 공격이 지속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적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실제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적에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형제의 우애, 이러한 형제 우애가 있을 적에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인 모든 믿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될 적에 그 결과는 바로 형제 사랑,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땅 안에서 일을 할 적에 우리가 뭘 갖고 말하죠? 일을 하죠.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져오며 하모니를 가져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형제들에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 질서와 하모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적에 모든 물질적인 존재, 바이올로직한 그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우주가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니까? 우주가 그러합니다. 한 리듬 안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탱합니다. 아토믹 세계, 그리고 그 밑에 아토믹 밑에 세계, 퀀틱 세계, 아토믹 밑에 세계, 그것은 항상 움직입니다. 엘렉트론, 니오트론,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걸 유지하죠? 누군가가 공급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렉트론과 니오트론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아토믹과 퀀틱과 세상 밑에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올로직 세계도 한 리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모니가 있습니다. 어떠한 에콜로직 세상에도 한 리듬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믿음 가운데 있고
또한 우주, 달을 보더라도 달은 이 지구는 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 밤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 달에 그 한 단계에서도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리듬 밑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땅은 달을 필요로 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것도 자라는 것도 그러한 달의 움직임에 따라 형성됩니다. 어떤 쪽에는 그러한 진액이 공급을 하며 어떤 쪽에 안 합니다. 모든 것이 리듬 가운데 있습니다. 리듬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의 리듬으로부터 벗어났을 적에 이 세상도 또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리듬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직도 유지하십니다. 리듬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죠? 한 유일한 명령 밑에 있는, 창조주 밑에 있는 것이 그러한 질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깨졌을 적에 하모니를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언제 이 하모니가 돌아오죠? 나는 이렇게 메시지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은 우리가 자라되 하나님의 후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후사가 될 때 자랄 적에 우리가 아들의 명물을 얻을 적에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모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모니 밑에 있을 적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밑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적에, 하나님의 리듬 밑에 온전히 있을 적에 당신은 다른 이들을 주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온 우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십니다. 그분이 이 오케스트라를 주관하십니다. 어떤 악기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떤 그러한 그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를 돕는 그러한 악기를 갖고 리듬을 맞춰주는 자가 있습니다. 콘트라메스트리. 에스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에스팔라. 그가 무르익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휘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그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될 적에 그러한 지휘자가 하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모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를 주관한 자와 같이 이제 우리는 그 에스파르타처럼 지휘자를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새 창조의 영역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세상 창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분은 새 창조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아,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피조물에까지 온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말라리아가 있고 댕기가 있고 시궁궁이야 뭐 이상한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어떤 균형을 깹니다. 그러나 험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까지 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표현될 적에 나타날 적에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좋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는데 이러한 불질서 창조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나 사람이 또한 이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와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리듬을 회복하고 하모니,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적에 이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산출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모니를 가질 적마다 주관하는 자와 인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그 명령 밑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메시지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랄 필요가 있고 아가페 사랑까지. 그래서 8절은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잘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 성경에서 완벽한 지식, 주관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여기 말하는 이 알미 완벽하게 주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쌓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진리, 실제로 그럴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주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알미 주관적이요 이것이 완벽한 알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로 이끕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완벽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든 본질을 다 받아들였을 적에 당신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완전히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이 성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않을 적에, 멈출 적에 어려움이 옵니다. 중간에 멈추는 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적에 그것이 전진하지 않고 또 확장되기를 추구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멈춥니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확장을 갖게 합시다.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열심히, 더욱 힘써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그 전진됨을 추구하지 않고 더 말씀을 받지 않고 진리를 그리스도로 보는 말씀을 받을 적에 그것은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적에 나를 방해하는 것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알미 있지 않다면 오로지 성경의 지식으로 만족하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 있는 주어진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인도자고 나는 여기에 앞장서는 자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위치와 그런 특권과 종기와 이런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랑할 적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것이 될 적에 이 믿음은 내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소경입니다. 왜 우리가 소경이죠?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위치를 만족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만족하고 머문다면 그 야망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근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형제들이 나를 존경한다 이런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는 낡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 빛은 강하기 때문에 보기를 원치 않고 눈을 감고 왜냐하면 이 빛이 어떤 쪽에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열고 빛을 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비춰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비치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모든 어떤 검보다 예의라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말씀은 우리 안에 찌르고 들어옵니다. 혼과 영을 나눌 때까지 관절과 골수 그리고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빛입니다.
마음 안에 문제 있는 자를 비춥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자를 드러내며 자기 스스로의 뜻을 갖고 있는 자, 명성을 추구하며 교회 안에서 위치를 추구하고 으뜸이 되기 원하고 특권을 받기 원하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을 비춥니다. 말씀이 비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를 좋아하며 그럴 적에 장님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장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서 이 구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 상태라 만족하는 것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더 온전히 역사함으로써 주관적인 믿음이 되며, 그럴 적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며 온전히 마음을 얻게 되며 이제 이 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후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학과를 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시험을 볼 적에 억지로 그냥 간들간들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대학 교수로서 시험을 내가 점검할 적에, 학생들의 시험을 점검할 적에 두 학생이 내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파트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나를 낙방시켰습니다. 뭐 반점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내가 너를 낙방시키지 않았다. 네가 네 자신이 낙방받은 것이다. 0.5만 더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그냥 간들간들 지나지 마십시오. 0.5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방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학과로 올라갑시다. 충분히 올라갑시다. 넉넉히 올라갑시다. 이것은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너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제 올해 연말이 됐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점수가 높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낙방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공부를 좀 더 하라. 말씀 안에 잠길 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들어가면 넉넉히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잔다면은 우리는 사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들림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어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는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나는 14만 4천 안에 있기를 나는 추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아직 시간이 있다. 주님이 더 좋으실 것이다. 그분은 곧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돈도 좀 더 벌고.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고 이러한 과정을 이룹시다.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며 이러한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적에 나를 공급할 것이요 우리를 공급할 것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하나가 되며 하나님 명령 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서 예창조의 그러한 리듬이 있듯이 하나님은 새 창조 안에서도 이러한 리듬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출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러한 리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12절로 넘어갑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까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왜 교통했죠?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일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로 이루어지죠? 우리의 태도에 결정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태도. 그래서 베드로는 압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있는 본질 이것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항상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베드로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가져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에게 떠나기 직전에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편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억시킵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거기에 너희가 진리에 섰으나 이 진리는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은 바로 현재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는 현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현재 말씀 내가 지금 말하는 말씀 다영대님 시대 때 우리는 여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선자의 말씀을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영대님은 현재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 말씀, 지금 있는 말씀. 다영대님 때 있었던 일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현재 말씀. 이 현재 말씀. 이것은 사도가 교회에게 현재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은 하나님의 리듬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모니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우리는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에 우리는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적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현재 말씀으로 너희를 이끌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할 적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가장 좋은 열심으로서
항상 진리의 말씀, 현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 주님이 주관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질서를 가져오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모니와 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베드로 전후서는 오래전에 쓰여졌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고 이것은 우리가 철도 기찻길 가도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로 치우지 않게끔 돕습니다. 그러나 각 순간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방향 제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현재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현재 진리의 말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를 쓸 적에 바울은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살아있는 베드로 그는 (20년) (30년) 그 후에 에베소에서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주관적인 믿음을 공급하는 것은 사도로부터 이런 말씀이 옵니다. 16절 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여기서 뭘 보여주기 원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떠한 온전치 못한 자의 말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이 구절을 보도록 하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아무런 말씀을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휘자로부터 올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로부터, 이 우주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 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야고보와 그 요한과 함께 일한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 눈으로 봤고 여기에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확증하시고 그를 존귀케 했고 그분의 음성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신중한 문제인가. 현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배경에 하나님이 있고 모든 역사가 있고 우리는 누가 그런 자인지 압니다. 그는 어떤 그 모험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변형되심. 베드로가 그건 그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시며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고 영광 중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러한 존귀함 밑에서 그때 그는 나는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질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 모세가 있다 참 좋다. 엘리야가 또 나타났으니까 하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이제 또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에서 또 장막을 칩시다. 그 말을 막은 자는 의미가 없는 그런 그 말을 막은 것은 구름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음성이 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만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말씀은 다른 이로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한 리듬을 가져오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주관하는 자는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로부터 옵니다. 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이렇게 이 영광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룹이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장막 안에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만 그의 음성을 들으라.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간증합니다. 그가 체험한 것, 야곱과 요한과 함께 본 것을 그 음성을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신원이 있어
선제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선제의 말씀이 있어.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헬라어로서 그리고 헬라어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19절은 시작합니다. 회복력의 한 부분을 볼 적에 설명하기를 19절은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헬라로서 까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전에 주어진 구절들, 하나님의 변화선에서의 모습, 그러한 선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더 안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듣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표현하는 모든 전 구절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 그런 말씀들을 우리를 아들의 면문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선제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의심합니다. 선제의 말씀을 말할 적에 선제의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체험한 그런 유일한 체험, 변화산에서 그들은 이것을 받고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의 말씀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이끄실 것,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화사의 체험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절은 너무나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선제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이 동트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 제시를 받습니다. 2020년 시편 110편 3절을 통해서 동이 이미 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약간의 빛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시골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양계장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늦게 집에 올 적에 흙길이었습니다. 버스가 큰 길에서 내려놓고 3km를 걸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달이 있는 밤에는, 그러나 어떤 쪽에는 완벽하게 어둡습니다. 바로 1m, 코 1m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사는 아파트에서 지하실에 갔을 적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짙은 흑암이었습니다. 내 코앞에 30c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됩니다. 나는 앞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빛이 올 적에 우리가 앞으로 곧게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방향을 지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빛이 아닙니다. 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선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자의 말씀은 마치 횃불과도 같습니다. 빛나는 어둠에서 빛나는 등불. 이 등불은 빛이 납니다. 어두운 밤에 빛을 냅니다. 흑암 가운데 동이 들 때까지, 새벽별이 들 때까지, 우리 마음 안에 새별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화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되던 그분이 늦게 오신다면 주님에게로 먼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동이 트는 것을 기다립니다. 동 트는 것을 기다릴 때 그때까지 나는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합당한 방향을 주고 안전케 하죠? 선자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우리를 이끕니다. 주님의 오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른 말씀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새벽별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데 선자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은 새벽별이 뜰 때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주님의 오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안정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이 음성, 이 소리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오심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선자를 사용해서 백성에게 말할 적마다 방향 제시를 주고 아니면 경고를 하고 특별한 순간인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마치 빛나는 등불로 표현됩니다. 어두운 데서 등불, 그것은 방향 제시를 주고 전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 당시 신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손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선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말씀, 선자의 말씀, 그 순간의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증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것이 아니니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도 어떤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계시로부터 올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죠? 바울에게는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대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옵니다. 계시로. 요한은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종 예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자염이 없었습니다.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그리고 그가 지시를 받은 것은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명기 18장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한다면 그는 구약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18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한 선지자는 자염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부담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오로지 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관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서 우리는 전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명하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고하라고 명하지도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빙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구약에서 신중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선지자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2020년 동이 온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이 트는 것의 증거는, 확증된 것은 그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침 이슬이 내려서 거룩한 군대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갖고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군대가 교회를 도울 것이며, 교회는 이러한 그 재료를 갖고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실현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여기 앞에서 지금 많은 그 선지자, 사춘기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한 80명 이상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110편 3절을 2020년 4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 실제를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오심, 내가 이제 끝을 낼 것인데 어떤 이들은 여행을 합했기 때문에 빨리 끝낼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 그것은 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우리는 혼돈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을 쪽에 한 면과 두 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첫 번째 면은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아무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보죠. 비밀스러운 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관련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올 적에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40절,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깨어있읍시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건 비밀스럽게 주님이 오실 적에 맞이할 것입니다. 갑자기 들림 받을 적에 당신이 여기 이 땅에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노임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것을 알았다면 끼어있고 그 집을 쫓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니면 당신이 이상해서 이루어진 바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끼어 있읍시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적에 인자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공개로 주님이 오심은 순식간에 오실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는 것 같이, 서편까지 번쩍한 것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에 온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빠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땅에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마치 새해가 올 적에 이미 다른 나라가 먼저 오고 나중에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적인 차이점이 있지만은 주님은 동시에 오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번개와도 같이 갑자기 모두가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에 들림을 받게 주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여기 주님의 나타나심, 강림하심, 이때 그 불법의 자가 멸망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형제들과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내아이의 한 부분이 되며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며 이제 우리는 이 지휘자를 도웁시다. 모든 것이 질서를 갖도록 우리가 동역을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모두에게 이런 질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멘.